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손 못 자국난 손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한 분 한 분의 각 처소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담임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손 못자국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 길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주님, 지금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속에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계신 곳을 처소 삼아 드리시는 모든 예배 가운데 그 손 못 자국 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434장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강영수 안수집사님께서 대표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살다가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코로나 4차 대유행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는 힘겨운 상황을 마주합니다. 주님, 신속한 백신 접종과 치료제가 개발돼서 온 인류가 이 어두운 터널에서 속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예기치 못한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 소망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백성들의 삶을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허락하신 교회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성도들이 더욱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를 꽃피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깊게 새겨지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붙드심으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 위에 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며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8쪽, 729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28쪽,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말씀이 긴 관계로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읽으시며 마음에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술을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가대를 대표하셔서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신 주님께서, 거짓이 없으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 번 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받으신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에도 도우시는 주님의 손 꼭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곤란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근심에 눌릴 때 위로자 되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구명보트로, 우리의 소망으로 붙드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힘과 도우심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 모두를 붙드시는 그 시간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뵙고 싶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어느 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반갑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계신 곳에서 그곳에 주님께서 거하시고 왕으로 좌정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심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당에서 드릴 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우리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공부하니까 느헤미야를 읽어오세요, 그런데 어느 분이 예레미야를 읽어오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귀해 보이셨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에 이어서 2장을 함께 배우는데, 1장에서는 그 민족의 모든 어려움과 성벽이 무너진 것, 그리고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된 모든 상황 속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열조의 죄를, 조상의 죄악들까지도 나의 죄악으로 받아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2장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느헤미야를 만나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 되실까요? 회개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 되시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꼭 붙드는 그와 같은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오늘 말씀 2장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올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이게 어떠한 말씀입니까? 당시 페르시아에서 신하는 왕 앞에 나갈 때에 언제나 편안하고 평온하고 밝은 모습으로 왕의 앞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와 같은 안색을 가져야만 했던 것이지요. 왕이라는 위치가 권력이 막강해서 좋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무한한 책임을 의미하지요. 지위는 무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들은 대부분 신경이 몹시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기행을 일삼기도 하지요.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 무게가 자기를 내리누르기 때문입니다. 한시도 한순간도 스트레스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한 가정의 일을 책임지는 가장에게도 잠 못 이루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온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왕에게 신경을 써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국가의 여러 가지 이상한 소식들, 반역과 모함의 소식들, 탄원과 억울함의 소식과 상소의 소식들, 자신을 잠 못 이루게 하는 날카롭고 어려운 문제들, 책임감, 중압감,
스트레스와 같은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왕에게 나올 때 당시에 특별히 신흥 강대국 페르시아에게는 더 그런 일들이 많았겠지요. 그와 같은 왕에게 나올 때 신하가 얼굴빛을 어둡게 한다, 수색에 잠긴다, 그리고 왕에게 음식을 대접한다. 왕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왕의 신경을 쓰게 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 처형감이지요. 목이 달아날 일입니다. 정말로 자리만 놓치는 것이 아니라 목이 달아날 만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까다롭고 성미가 급하고 불같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수색과 시름의 얼굴로 왕 앞에 음식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의 오른팔이었던 느헤미야가, 비서실장이었던 느헤미야가 그 일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도 사람이지요. 여기에서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자기 민족과 형제의 고통 앞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성문이 불타버린 그 소식 앞에서 여러 달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다 보니 그의 안색에 자기도 모르게 어두운 얼굴빛이 잠시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실수한 것이지요. 무의식 중에 그만 왕의 앞에서 얼굴에 시름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네 얼굴에 근심이 없거늘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네가 어쩐 일이냐라고 물어보자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합니다. 사단이 난 것입니다. 큰일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던 이유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이나 연약함이나 판단 미스나 실수로 인해서, 때로는 나의 약점이나 부족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환난 중에 만날 주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댁에 계시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 화를 복으로, 실수를 하나님의 사역의 응답의 통로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십니다. 나의 부족함과 약점, 바울 사도에게 있었던 그 약점,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바울 사도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많은 능력 가운데 오히려 겸손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자책하지 마십시오. 큰일 났다고 발을 동동 구르지도 마십시오. 느헤미야도 그와 같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 그에게도 부족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의 현장을 응답의 자리로 바꾸실 수 있는 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네 얼굴에 이제까지 수심이 없었는데 그 어두운 빛이 무슨 일이냐? 너무나 크게 두려워하였지요. 그리고 이내 마음을 다잡고 대답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그 깜짝 놀라는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 오히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받고 대답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진심으로 왕을 축복한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왕은 출세를 위해서 아첨하고 뒤돌아서서 등에 칼을 꽂는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배반하고 험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굉장히 날카롭게 하고 성미가 변덕스럽게 하고 아무도 신뢰하지 못하게 하며
그로 인하여서 악명 높은 왕이 되게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의 목을 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두어 죽인 그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느헤미야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왕이여 건강하시고 만세수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할 때 왕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진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악인을 축복해?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거기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의 권위를 위한, 권세자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위의 사람을 위해서, 학생은 교수님을 위해서, 직장에 있는 사람은 상사를 위해서, 팀장을 위해서, 또 위의 사람은 나의 아래 사람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정말 까다로운 상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게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빚어주시고 그 어렵고 험난한 과정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성품이 좋지 않고 깐깐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작업의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계산이 틀리지 않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곤란함을 주는 그 상사 때문에 혹독하게 일을 제대로 배웠는데 좋은 곳으로 스카우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 일 제대로 배웠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윗사람의 고충을 이해하게 하고 그를 위해 보이지 않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심정을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로 나를 올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윗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두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겸손한 느헤미야의 모습, 그렇게 우리는 그 시간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는 대신에 그 시간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통과하며 내게 맡겨주신 일을 그 영혼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 일을 할 때에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 하듯 하라. 왜입니까? 그 깐깐한 상사에게 어떤 일을 할 때 왜 그 일을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까?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라. 상 주시는 분이 상사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내게 주신 권위를 위해 기도드려야 합니다. 험담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나를 거기에 두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첫째로 가장 우선적으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권세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입니까? 이는 너희가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의 삶이 우리의 인생에 오롯이 그들의 결정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에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다가도 덥다고 느끼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깥에 잠깐 장을 보러 나가실 때 구슬땀이 쏟아질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온몸에 방호복을 걸치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 쓰는 의료진들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방호복을 입고 10분이 지나면 온몸에 땀구멍이 다 열리는 것 같아서 견디기가 어렵다, 화장실조차 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 의료진들의 이야기를, 솔직한 이야기를 한 주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고통에 빠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조상의 잘못된 일, 부모의 실수,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일,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 사람 주님 찾으신다고 지난주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세워진 위정자들을 위해, 질병청을 위해, 권위를 위해, 인도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관장님들, 재직들, 직분자들을 위해, 특별히 교역자들을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지요. 왕이 무엇합니까?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제사장 무엇합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줍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차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자로 세우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그 이전까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습니다. 수색이 없었습니다. 근심의 얼굴빛이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2장 1절 상반절,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그는 까다로운 왕을 최선을 다해 섬겼던 것입니다. 왕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느헤미야는 신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 왕은 선한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그렇기에 그의 얼굴빛에 근심이 있는 것은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왕을 축복했습니다.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을 축복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열조에 나의 조상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다 불에 타버렸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변덕이 죽을 듯하고 두려운 왕입니다. 그는 약 14년 전에 에스라서의 기록에 의하면 다른 관리들, 이스라엘을 모함하는 다른 관리들의 꾀임에 빠져서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켰던 왕입니다. 그 장본인입니다. 그에게 그 성벽을 재건하게 얘기를 꺼내는 것은 또다시 왕의 화를 자초하는 일이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지요. 당시에 여러 식민지 민족들의 반란에 조바심을 내던 그 왕이 성벽 세우는 일을 중단시켰는데 그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가득한 효행 사상을 공통 분모로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조상, 나의 아버지의 성읍,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 불에 타고 무너졌으니 가서 그곳을 재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이 눌리고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왕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 느헤미야야, 잘 알겠다. 내가 너는 신뢰한다. 그리고 너의 얼굴의 근심의 빛을 내가 어떻게든 풀어주기 원한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명 높은 왕이 갑자기 그 곁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죽게 하듯 섬기던 신하에게 마음을 활짝 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몇십 년 애를 쓰고 근심하고 머리를 싸매고 줄을 대고 방법을 간구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기도하면 스르륵 하고 열려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풀리는 때가 있습니다. 부족함 속에서, 실수 속에서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열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소망이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환난 중에도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만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시는 하나님, 폭풍우 속에도 환난 중에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을 보지 못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성가대의 찬양을 듣는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되새겨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소망이 저의 마음 가운데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그 음성을 왜 잊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수까지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이 일어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2장 1절에 나옵니다. 2장 1절 제가 한 번 더 상반절만 읽어드립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한번 니산월 따라해 보실까요? 니산월. 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달은 4월을 의미합니다. 봄, 꽉 찬 봄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되고 불 다 타버리고 예배당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은 1장 2절에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1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달이 나오지요. 기슬르월은 11월에서 12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11월부터 4월 혹은 12월부터 4월까지 약 4개월이 넘는 기간을 그냥 넋놓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발을 동동 구르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그리고 눈물로 시간을 보내던 그 시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기도의 때로 받아 기도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기회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원망과 불평으로, 의심으로 보낼 수도 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준비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간, 그는 간절하게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겸비하여 자신을 준비시킵니다. 이 자리는
준비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는 한시가 급한 시간이었지만 느헤미야가 기도로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 기도가 열매 맺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요행으로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응답하시는 자리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제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고 드린 간절한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받는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훨씬 더 좋은 때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코로나가 어서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코로나가 종식되는 때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전심으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치기 쉽습니다. 그때일수록 낙심하기 쉽지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얻기 위해 그 말씀을 통로로 붙잡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크신 도우심이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자, 기적같이 왕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4절에 질문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한번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한 번 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시간, 목이 달아날 수도 생명이 없어 끊어질 수도 있는 그 짧은 시간에 느헤미야는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왕에게 아뢰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받아 자기의 수색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그때 느헤미야가 왕이여 하고 왕만 붙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의 앞에서 눈을 감지 못했을지라도 느헤미야는 그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상황의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한 분 하나님께 시선을 드린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형통의 비밀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기도할 때에, 어떤 중요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인터뷰를 앞두고 있을 때에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떨리는 어느 순간에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받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피난처여 응답자가 되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를 배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이 있습니다 하고 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의 권세 아래 두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면서 세워진 권위를 무시하고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결정권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인식하며 왕을 존중하고 세워진 권위를 축복하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기도 후에 왕에게 아뢰되 5절 말씀입니다.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왕이 허락해 주시고 왕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왕이 금지한 그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할까 봐 왕이 중단시켰던 그 일이 아니라 나의 조상, 나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을, 무너진 그 성벽을 중건하는 일을 허락해 주옵소서. 왕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말씀은 그때의 왕후도 왕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증거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 왕후는 공식적인 의전 회의에는 앉지 못했습니다.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가 공식적인 결정을 위한 회의나 결정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게 하십니다. 왕이 금지했던 일조차 다시 뒤집어 시작되게 해주시는 결정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왕의,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나 너 필요한 거 알지? 3일 줄게. 일주일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다녀와라. 너 없이는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10일 안에는 돌아와라. 안 그러면 너에게 벌을 주마. 모든 일은 왕이 결정하지요. 고대 페르시아 사회에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을 결정하게 도와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즐겨 보내시기를 즐겨하심으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합니다. 나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가 결코 잊혀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자리가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십니다.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기도 가운데 준비했던 것들을 한 걸음 더 왕 앞에 꺼내놓기를 시작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편지를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생벽을 재건하는 일을 기적적으로 왕이 허락했을지라도 강 서편을 지나갈 때 거쳐야 하는 여러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의 총독들이 자기를 막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여 멈추지 못하도록 왕의 편지를, 조서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가서 성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기 위하여 그 걸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는 일들을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행동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순서는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받아 한 걸음 한 걸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삼림감독에게 편지를 주셔서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도 후에 준비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에게 무조건 합격과 만점을 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 배우지요. 먼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게 맡겨주신 일에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안전운행을 위해 기도드렸습니까? 그러면 이제 안전벨트를 매고 안전한 운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기도드렸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나가실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지요. 학생이 시험을 위해 기도했으면 이제 책상 앞에 앉아서 땀을 흘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놀라운 고백이 2장 8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2장 8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짧은 고백에 정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이 허락했다, 운때가 좋았다, 연주를 잘 만났다 하는데 실은 거기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짧은 고백이지만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모든 상황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나를 도우시는 분은 또 누구이신지 고백한 것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 이후에 9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에게 넘치도록 도와줍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십니다. 군대 장관까지 그리고 왕의 호위대까지 함께 보내어 느헤미야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왕을 통해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에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기도하며 만날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 나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응답의 계기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한 주간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부족함, 실수까지도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 환난 중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무엇보다 먼저 기도에 전념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때임을 기억하며 간절한 기도로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님의 마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화위복의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코로나의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도와주실 때에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고통의 현장이 간증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에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봉헌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며 예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처소에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배웠습니까? 내가 무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도할 때 그 신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코로나의 시간, 고통과 아픔의 시간 기도하기로 내 마음을 결정합니다. 확정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심령, 한 가정, 나의 인생 주여 큰 도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도움이 되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임을 배웠으나 주님 앞에서는 나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실수도 연약함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섭니다. 나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나의 영혼이 결단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상황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큰 도움 되신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만 나의 시선을 고정하오니 주여 내 영혼을 확정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짧은 시간 가운데에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어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어 드립니다. 주보를 가지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나누어 드리는 광고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함에 따라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실시간 영상 예배로 전환하게 됨에 양해를 구합니다.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나 예배의 자리만 바뀌게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예배 5분 전에 받으신 안내 문자를 따라 처소에서 직장에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성전 보수공사가 내일부터 한 달 반 기간 예정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전열 교환기 설치, 공간을 조정하는 일, 바닥 보수, 인테리어 공사, 여러 가지 습기 제거를 위한 공사들이 시작됩니다.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수공사의 씨앗 헌금을 통해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계좌로 성함 그리고 씨앗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으로 무명으로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씨앗이라고만 적어 주시거나 아무것도 적지 않으시더라도 괜찮겠습니다. 씨앗 헌금은 베델성전 보수공사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다음 주에도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3장을 함께 배웁니다. 교회학교 예배 비대면 영상 예배로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고 수련회가 코로나로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기되거나 간소화하여 진행됨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단하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무더위와 싸우는 것 그리고 질병의 두려움과 고통을 지나가는 이 시간에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기로 소망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신 것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물 드릴 때에 사람에게 드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함께 기억하며 11조 감사 사연을 담은 눈물의 예물과 씨앗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벽돌 한 장의 성벽을 하나님 앞에 쌓아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과 처소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주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실 때에 정치인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무더위에 온몸에 방호복을 입고 애쓰는 의료진들 힘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그 크신 팔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모이지 못한다고 하여 우리의 신앙이 게으르거나 해이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때에 기도로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때에 더욱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과 교회가 되도록 주여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베델성전 보수공사 위에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여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더욱 기도하게 도와주심으로 교회 학교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첫 걸음 안전하게 떼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도와주심이 오늘 환난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실수까지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준비하여 주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선하신 하늘의 주님의 손에 도우심이 넘치도록 임하는 인생 살기를 결단하며 그 마음을 확정하며 주일 예배 드리시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배우자, 자녀, 권속, 일터, 직장, 사업장, 학교, 삶의 터전과 교회 학교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